재직이라고 하면 이제 집사 이상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제가 2주간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생명을 두고 작별 인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고, 또한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어떤 자기의 걸었던 삶들을 쭉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정한 것은 제가 정하다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물론 올해 내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셨고 내년도 우리가 새롭게도 시작하는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사명대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오늘 여호수아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호사야입니다. 호사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나 호사야 그 이름의 뜻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이름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지도자의 어떤 사명, 그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그에게 특별한 어떤 이름을 통하여서 끝까지 함께 하신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름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기도원의 용사, 기도원의 기도, 그 기도원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가 기도원이라는 받았지만 후에 그는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룹바알은 바알과 싸우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도 그는 원래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반선의 이름을 받게 되었고요. 또 사울도 바울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재직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나가면 때가 되면 집사가 되고 때가 되면 권사가 되고 또 때가 되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구별해서 부르셨고 또 재직으로서 분명히 사명을 감당할 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우리가 그냥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서 저절로 또는 그냥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이 하나님부터 이름을 부여받았고 그 이름만큼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재직으로서 마지막 생명을 끝날 때까지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의 이름은 신약에 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여호수아는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이 뜻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얼마 남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자신이 살아왔던 삶, 또 이들한테 무엇을 전해줄까 하는 그 고민한 끝에 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우리가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됐든 재직이 됐든 이 사명을 마치는 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친한 이웃들한테 또는 우리 친척들한테 가족들한테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날까 그런 고민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신이 멀쩡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써야 된다고 제가 호스피스 원장님부터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말씀에 다 의미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한테 남아있는 젊은 세대들한테 너희들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들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남겼던 이 유언 같은 말씀을 성경을 쭉 보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수아는 마지막 생명을 앞두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저주와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살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이런 삶을 보면서 왜 이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이것은 또 깊게 바라봐야 되겠지만 앞서서 우리가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삶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성탄절 앞두고 33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왜 오셨고 그 인생에 오신 목적,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라는 부분을 그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언약 안에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건 축복의 말씀이고요.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기업, 약속을 무시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너희들은 저주 가운데 머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물론 그 전 예수님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항상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 중보자 역할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영광 앞에 바로 갈 수가 없으니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저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했던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약속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영광 앞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여호수아 23장 2절을 보면 모든 백성을 부른 게 아니라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보다 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부하지 않고 왜 이들을 불렀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직이라는 것은 난 고작 집사 이런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내가 재직으로 임명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리더로 이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불러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리더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리더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각자가 맡고 있는 공동체 일원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리더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는 목사나 또는 재직들이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할 때 내가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내가 그들 앞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간직하고 들어가서 그 공동체 일원들한테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당연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 공동체의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나타내는 일인데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개념이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의 메시지를 전할까? 첫 번째는 이 말씀하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좁게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확장되어지는 이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기까지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그들이 써왔던 일들, 그들이 광야의 삶이 과연 그들이 일을 잘해서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지혜로워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까요? 여호수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들어왔다. 이 약속은 너희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그 약속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들에게 전해주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과거에 너희 조상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너희들 가나안 땅에 이 땅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너희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어떻게 잊지 말아라라고 지금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축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너에게 약속했고 이 약속은 영원한 거야. 그리고 약속은 너뿐만 아니라 너희 공동체 일원들, 후손들까지 함께 할 거야. 근데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전제 조건도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전제 조건이 오늘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생명체들은 어디로 나중에 갈까요? 다 죽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거야. 나의 생명은 다 끝났어. 이 고백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은 신약에 와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명상 봤지만 그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나는 전제로 부어진다. 그가 마지막 생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전제하고 포도주 같은 걸 드리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알코올이. 나는 인생은 다 끝났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바울은 똑같이 고백하는 거야.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14절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셨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이것을 알게 될 거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저 어떤 추상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 나머지 리더들한테 이 일을 당부하는 것은 자기 경험입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약속을 붙잡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경험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생명이 끝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줄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느꼈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일들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었는지를 여러분들 그 삶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쉬어도 되는데 생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다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조용히 생을 마감해도 되는데 그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음 세대들한테, 리더들한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신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자, 약속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는 전투와 끝없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 겪은 그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편안한 상태입니다. 전쟁도 했고 위기도 했고 고난도 당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모든 것이 목표가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평안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달려갈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루어졌을 때, 평안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무엇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할 때에 지금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들,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일했던 일들을 리더들한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한 그때입니다. 이런 평안한 그때로 하나님 약속이 왜 필요합니까? 어차피 평안함을 계속 이어가면 되잖아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유익대로 어떤 족속들은 남겨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가 된 게 아니라 그냥 겉모습적으로 전쟁이 없고 평안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들어가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문명이 발달되었고요. 농사 기술도 발달되었고 굉장히 유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갓 광야에서 건너와서 그런 척박한 삶을 살다가 거기에 머물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 사람 몰아내라고 하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우리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약속이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경험한 것들이 다 고생이었네? 이게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위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리더를 불렀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곳까지 부르신 이유, 그리고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 그 약속을 여러분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부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한 그때 찾아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너희들 보기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셨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보다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라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눈이 귀가 막혀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도리어 거기에 휩쓸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들을 이겼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들은 더 힘이 셌고요. 문명이 더 발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들어와서 살아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갖고 이들이 더 나아. 부분적으로 그들 섬기게 되었습니다. 섞이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가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 덫이 될 것이다. 너희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차지할 이 땅에서 주인이 아니라 도리어 종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확실히 알라 13절에서 이 말씀에 명확하게 답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부유한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운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더 귀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1000명을 내쫓게 하는 능력을 부여하셨는데 결국은 그들을 완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이 아니고 내 그들 곁에 머물게 될 때는 그들이 도리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올무가 된다는 거야. 우리의 덫이 된다는 거야. 그들 때문에 너희를 망할 거야. 말씀하는 내가 그들 통해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12족을 통해서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배한 땅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여호수아의 말을 읽고 그들이 좋을 대로 부분적인 신앙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라. 계속 반복하시라. 내가 너희 약속한 그 땅인데 그 땅에 너희들이 그 땅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멸하게 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이 땅, 아름다운 이 땅에서 우리가 차츰차츰 세상과 섞여가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건 괜찮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도리어 점령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에 보면 2절 후반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 그런데 이 말 가운데 3절에 이어서 그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 리더들아 너희를 다 봤잖아.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땅에서 머물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잊고 평안하니까 자기들이 싸운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내가 죽어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알던 하나님은 너희 인생 가운데 대신 싸우신 하나님이었어. 그 너희들은 그 축복을 잊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을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섬기면서 섞여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비통함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통함은 그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겠지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 때문에 겪는 고통이 대단합니다. 그들이 올무가 되고요. 덫이 되고 발목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그림자 하나님께서 이 리더를 불러다가 너희들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그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고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재직들로서 살아가야 될 명분을 분명 허락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들한테 먼저 뭐래라? 말씀 충만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 충만의 기준이 뭐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씀을 들어라? 아닙니다.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 삶을 통해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 대로의 길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한테 충만하다면 어떻게 된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 삶을 통해서 증거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다? 오늘 읽었던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내 삶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의 기준에 맞춰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헌금 드리고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봉사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 사랑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저주와 축복을 함께 공존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과 신실하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 가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대언할 때에 리더들이 모였는데 모르겠어요. 이 리더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공동체로 들어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결국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오늘 이후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라 고통의 백성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 축복을 보면 십자가를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의 영원한 저주가 있습니다. 축복이고 저주입니다. 여호수아가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재직 목사라는 입장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일을 가는 거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제 스스로가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저주의 말씀이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최종적으로 24장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15절 말씀은 2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저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뜨겁든지 차갑든지 선택해라.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것이지 여러분 중간에 연옥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인생이 얼마 남지 않는 삶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리더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삶을 통해서 직행할 수 있는 삶으로 증거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재직들 저와 비롯해서 재직들이 여러분 2022년도에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의 헌신 봉사 물론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리더들한테 했던 그 내용입니다.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세상이 보기 좋지만 그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지 오늘 말씀처럼 강 저쪽에는 이방 신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내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앞에 당당히 선 여호수아는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약속만 따르겠다. 2022년도에 교회 일꾼 되시는 재직되시는 분들이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삶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 같은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이 눈앞에 실상으로 현실화되는 삶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제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